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또 이렇게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적 운동회에 참여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요? 저는 그 운동회에 참여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운동회에 참여했을 때는 그 날만은 바쁘신 우리 부모님들도 운동회에 함께 참석해 주셨고, 그리고 그날은 점심시간에 맛있는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각자 이제 운동회 날이 되면은 이제 사람들마다 참여하는 그런 종목의 운동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종목은 단거리 달리기였습니다. 지금 저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시겠지만 그때는 말랐습니다. 제가 장거리 달리기는 잘 못하지만 단거리 달리기는 꽤 했었습니다. 운동회에서 아마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그 운동회 마지막에 있는 이어 달리기, 릴레이 달리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각자 100m씩 달리고 다음 주자에게 내가 쥐고 있던 그 바톤을 넘겨주는 그런 전달하는 그 이어 달리기가 운동회의 하이라이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이라이트였기 때문에 달리는 사람도 그만큼 그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전력으로 질주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잘 넘겨줘야지 나의 듀티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톤을 넘겨주는 그 마지막 지점에서는 지금까지 달려왔었던 그 속도를 조금은 줄이고 그 바톤을 그 앞에 달리고 있는 주자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열심히 잘 달려놓고 그 마지막에 그 바톤을 제대로 넘겨주지 못하고 떨어뜨리면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모든 노력이 무산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광경을 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달리다가 마지막에 바톤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사람들이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광경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 빨리 달렸던 아니면 조금 늦게 달렸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톤을 넘겨주지 못한 일은 그것만은 두고두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어 달리기에서는 내가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바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앙은 이어 달리기에서 바톤을 넘겨주는 것과 같이 다음 주자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도자들로 잘 키워내는 일을 위해 신앙에 우리가 물을 주고 믿음의 밑거름들을 뿌려주는 것이 자양분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자들 중에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 즉 다음 세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준 것과 같이 우리들 또한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며 생각하는데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 가정에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자녀가 없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 다음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한 공동체로 또 교회로 불러주셨다면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이 전수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실제로 자녀들이 인생에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통계는 알려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실제로 많은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릴 때 주일학교에 있던 그런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 신앙과 교회로부터 멀어진 그런 자녀들은 우리가 한두 명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두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노년이 되었을 때와 그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을 이 세겜이라는 자리로 불러 모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리마인드 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최소한 그 시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모든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사사기 1장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가나안의 남은 땅들을 정복해가는 일을 지속해 갑니다. 여호수아 때 했던 일들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같은 그런 순조로운 시작을 보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중반부터 그런 분위기가 바뀌어갑니다. 1장 중간부터 이스라엘이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본 사사기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조상으로 돌아간 후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구조를 이제 보다 보면 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사사기 1장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갑자기 2장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그 10절 바로 전 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다시 살아있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죽었다가 이게 좀 구조적으로 이상한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제 봐야 되냐면은 이제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사사기를 보면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그 여호수아서를 옆에다 놓고 1장에서 일어났던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단계를 여호수아서를 이제 펴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이 의미를 여기에 부여한 것이 사사기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멀어졌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해석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사사기에 이제 남은 부분들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사기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타락하고 정말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해주는 그런 소망이 곳곳에 있지만 사사기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쇠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에서 저자가 그 시대를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 국가로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하는 것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익사이링한 책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가 늘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다른 성경에서 많이 보는데 이 여호수아에서만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익사이링한 책 바로 후에 성경에서 가장 암울한 결론을 내고 있는 사사기가 있는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다음 주자인 자손들에게 바톤 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 영광의 시대에서 정말 암흑의 시대로 그냥 단순간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경고를 받아들일 것은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신실하게 할지라도 신학의 바톤 터치를 다음 세대에 하지 못하면 그 시대에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중국인 교회와 일본인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중국인 교회는 이 신앙의 바톤 터치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도 중국인 교회는 우리가 이게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교회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 대부분 사라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이 가정적으로나 또한 교회적으로나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왜 이스라엘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는지 함께 살펴보며 그것으로 우리는 또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우리가 전수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의 세대가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 민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나 문명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의 그 풍요로움과 화려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진짜 세상말로 정말 눈 돌아가는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본인들이 살아온 방식과는 다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주 세련되고 뛰어난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그 땅에서 접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삶의 공급을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으며 살았습니다. 먹을 것을 만나로 공급받고 삶의 지혜와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집은 그때그때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텐트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더 먹을 것이 풍요롭고 사는 집이 세련되고 교육 수준이나 삶의 방식도 자신들보다 훨씬 앞서갔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또 배우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들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네? 하나님 없이도 똑같은 복을 아니면 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중간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섹션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그 땅에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백성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속아서 아니면 마음이 약해져서 어쩔 때는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 그리고 또 그들을 동경하는 그런 이유로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그들을 가나안 민족을 모두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문화와 또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지만 다른 한쪽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양면적인 신앙의 양면성이 있는 양면적인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봉독한 여호수아서 24장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을 소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정말 구절보다도 가장 강한 톤으로 그들에게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는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거기에 추가로 모든 우상들과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고 그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해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그런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호한 결단의 순간에 신앙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들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들이 지금까지 접했던 이방신들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은 너무 약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여기 좋지 않게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히브리어의 가장 커먼한 의미는 악인, 악 또는 피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의 눈에 악하게 보이거나 너희들에게 피해가 된다고 하나님 따라가면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며 살 거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 말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그런 결단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한 후에 본인의 결단을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다 우상 숭배로 돌아선다고 해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온전하고 또 진실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의 회색 분자가 아니고 온전하게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성경 전체적으로 나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상의 신과 가치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될 수 있을지 말지는 먼저 그 윗세대의 신앙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즉 나와 내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길지 말지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가자고 해도, 예배하자고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내가 이 집의 가장으로서 또 나의 가족들을 나의 가족들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키워내고 훈련하겠다는 그런 단호한 의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내겠다는 그런 결단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세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들과 또 그 위에 있는 세대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저의 가정의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리게 됨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 자리에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하는 거라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의 가족들을 보면서 집안에서의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의 가족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은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버님과 또 다른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지만 신앙으로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결단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자매가 다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 삶으로써 또 목회와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 가정에는 늘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장모님께서 간호사를 하셔서 교회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오래 하셨기에 그 집에는 늘 아픈 사람과 또 그의 가족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와 케어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입술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던 환자의 가족들까지 구원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는 아예 한 방을 아예 그런 목적으로 떼어놓았는데 그런 이유가 그 집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오갈 데 없는 정말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저희 아내는 학창 시절에 보면서 자랐는데 한편으로는 쉽지 않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주 집에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집에 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저희 아내는 보고 자랐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섬기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으로 체험하며 그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말로만 또 이론으로만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렇게 배운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른 사람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병든 자,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몸으로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국에는 추석 때 여러 가지 일들로 참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내 집은 매년 추석날에 하루를 다 집에 모여 성경 통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추석에는 이사야서를 그렇게 통독을 하기로 결정하고 아침에 모여서 각자 방으로 흩어져 이사야서를 통독하고 하루 종일 성경을 읽다가 저녁에 함께 모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실 명절이고 휴일이면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온전히 하루를 떼어서 또 그렇게 보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 집의 분위기였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가정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겠지만 저와 아내와 또 나머지 자매들 모두 다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다가 거듭나고 은혜 받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참 가정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만큼 또 중요하고 또 신앙의 또 부모들과 윗세대들이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처소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에 따라 가정이 움직이고 자녀들이 양육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가 공존하는 그런 곳인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나도 섬기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가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입니다. 아무리 연예인처럼 보이고 싶다고 해도 거울을 보면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싶은 나의 모습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거울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인지라는 질문이 든다면 어쩌면 그것이 나의 모습일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 자녀들에게 그런 씨앗을 내가 심어 놓은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들이 심은 열매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심으면 그런 자녀들로 성장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의 가치도 우리가 같이 심으면서 우리가 키우고 있다면 이중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심을지 결단해야 하는 것이고 또 부모와 윗세대 된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지 내가 먼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듬뿍 담은 그런 은혜의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의 한 걸음을 우리가 내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너희는 정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과 자녀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 사항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아주 잘 분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크리스티애니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포스트, 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 즉 기독교 후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서구 사회는 지난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기독교가 메이저 종교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를 뛰어넘어서 문화와 경제와 교육과 정치 등 사회 전반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문화와 이 가치는 믿음 없는 사람들조차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에서 예수 이름 한번 들어보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이상 기독교가 메이저 종교가 아니고 그 가치가 희미해져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때 공교육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성경이 사라지고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정말 허용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당장 2021년 현재에는 차별 금지와 종교의 자유라는 이 두 가지 이념이 부딪히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 시대의 문화를 보면 기독교의 흔적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까 말씀드린 포스트 크리스티애니티라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드린다면은 다음 세대들의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면 사사기서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교육과 문화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사사기 시대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객관적인 진리가 수용되지 못하고 각자 자기가 정의하는 옳고 그름을 주장하며 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에게만 좋으면 상관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그냥 세상에 방치해두면 세상 사람들로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사사기 2장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서서히 신앙의 위기감들이 쌓이고 쌓여가다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폭탄처럼 터져버린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1장 30절에서 보면 스불론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스불론 중에 거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이방인들이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32절을 보면 그것이 바뀝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거주하게 되는, 이제는 이제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상황을 1장 3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4절을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 밑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쫓기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처음 세대들이 허락한 이 작은 우상들이 시간이 지나며 암세포처럼 번져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고 세상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났던 것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결론을 맞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바톤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도 가르쳐야 하고 가정에서도 가르쳐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고초를 이제 한번 저랑 쉐어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가르치지만 나머지 6일은 집에서 그 아이들이 다른 메시지를 들으며
그 자녀들이 자라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도전하는데 가정에서는 신앙은 무리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롭게 여기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 자녀들의 영혼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의 세상 일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하고 정말 잘 알아보면서 계획합니다. 정말 눈이 빨개질 정도로 열심히 인터넷에서 서칭하고 여러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좋은 정보 얻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일에 있어서는 열심인데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기 위한 노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잘 알아서 해주겠지 이거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들을 심기 위해 더 많은 레이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흥회나 수련회 같은 모임에 특별한 의미를 붙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열심히 가다 보면 예수님도 만나고 은혜도 받는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만 고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부흥회나 그런 자리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 앞에서 에스라가 하루 종일 율법책을 낭독하는 그런 집회를 여러 날 동안 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식의 부흥회이고 수련회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런 모임이 신앙의 표준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기점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단을 했으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가르치고 섬기는 일이 지속돼야 우리의 삶의 성장이 있는 것이고 그 우리가 결단했던 것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흥회나 수련회 가서 결단하고 집에 와서 원래 살던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이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서로 경쟁하거나 충돌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원하는 것들을 가정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들이 바라는 그 아젠다들을 교회에게 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이 신앙이라는 것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현실을 보았다면은 우리가 이것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정말 그 자녀들 앞에서 정말 신앙의 삶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기를 애쓰고 또 그들에게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을 향한 꿈을 교회와 또 가정이 함께 공유하며 자녀 세대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함께 레이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와 소통이 정말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적용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이제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회개하기 바랍니다. 어쩌면 나의 신앙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같이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었다면은 또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기 바라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또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결단과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겠다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간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간구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그래서 사사기 시대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시대가 지나서 사라지는 그런 리치몬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또 우리 교회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정말 놀라우신 영원한 계획 속에 하나님 우리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세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우리를 정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애쓰지 못한, 레이고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것들도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것들을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이 두려워서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어쩌면 신앙보다 더 많이 가르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성공과 세상 나라 안에서의 그 성공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이중적인 신앙을 가르쳤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 자녀들에게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의 하나님께서 정말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회개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르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양육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그 에스라가 하나님의 그 정말 말씀을 율법을 정말 선포하였을 때 정말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줬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정말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그 결단한 것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에서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것도 가르치며 하나님 세상의 것들도 가르치는 그런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녀들의 세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것들만 가르치며 나아가겠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이 인생의 최우선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결단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컨퓨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수아 세대와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정말 결단을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하나님, 그래서 이 리치몬드 침례교회가 하나님 한 세대가 지나가고 끝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리치몬드 침례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바톤을 우리가 넘겨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정말 이곳 가운데 임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로 헌신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냐고.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은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로 헌신하는 또 가정과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알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뼈들이 살고 죽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정말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열심들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의 세대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기도의 물결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으며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권능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사 하늘의 놀라우신 축복들을 자녀들의 세대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또 하나님 우리의 가르침과 또 우리의 본보기와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아버지 영적인 거장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는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역자들과 또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교사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또 부모들과 온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또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포스트 크리스천리티
메시지라는 그런 에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숨죽이고 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우리가 어느 때보다 예배하고 교육하고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비전, 아무리 시대가 지나가도 벼끼지 않는 그 비전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정말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는 공동체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교육하는 공동체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기독교로 인으로 살아가는 것조차 정말 우리가 입으로 정말 내뱉고 사는 것조차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여 주신 그 선명한 비전들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불이 이곳 가운데 정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패셔너하게 우리가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독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교육하는 일에 앞장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포스트 크리스찬의 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오버컴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임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깝게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멀게는 정말 이 땅끝까지 정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또 많은 자원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신 그 어떤 것보다 강한 성령이라는 무기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교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 속에 흔들리고 휩쓸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